저는 매일매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늘 주일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이름을 많이 듣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그 성함은 루벤 아처 토리, 그래서 R.A. 토리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 유명한 전도자이고 또 목사님이시고 교육가이시고 또 책을 집필한 저술가이시고 또 부흥의 아주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부흥가이십니다. 소위 20세기 초에 활동한 유명한 전도자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부흥 운동가이시기도 하시고 귀한 글과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령 뜨겁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출생하시고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독일에서도 공부하셨는데, 제가 R.A. 토레이 목사님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위대한 목사님이시구나, 글을 잘 쓰신 목사님이시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이 목사님의 가족사항을 좀 알고 나니까 더 제 마음 깊은 곳에 오히려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후손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 장로교 목사이면서도 그 아들이 있는데, 이 토레이 2세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 전쟁 후에는 대전 지역에서 이 고아들을 돌보는, 또 장애인을 돌보는 위한 사역을 했던 분이 토레이 2세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토레이 3세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한국의 예수원이라는 수도원 아시죠? 그 예수원의 원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토레이 3세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토레이의 증손자이자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인 벤 토레이 신부님이 현재 예수원에서 사역 중에 계세요. 자,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R.A. 토레이 목사님을 이야기하는가? 이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책도 있고, 왜 무디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성령 세례 받는 법, 기도의 영을 받는 법, 말씀의 영을 받는 법 등의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중반부터 또 작년 연말까지 또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R.A.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함과 기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제 가슴 속에 불을 지피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 책을 사서 신학교 다닐 때 읽었고 또 토레이 목사님의 여러 책들을 읽었는데, 다시 책을 정리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고 너무 가슴 뜨겁게 만들어서 2번 읽고 3번 읽고 작년 중반 하반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 책을 반복해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읽어가면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 하나가 제 귀에 들려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정말 유명한 교훈과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R.A. 토레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아침마다 했던 이 기도의 문구가 제 귀에 들려지고 제 눈에 보여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제가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토레이 목사님의 그 가슴 뜨겁게 제 심금을 울리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이 목사님의 기도가 제 가슴에 더 불같이 다가왔어요. 맞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다. 방금 제가 이 목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게 되고 실언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것을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쉽고 실수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실수와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요. 이렇게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또 이 목사님의 아침마다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딱 받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몇 주 동안 시편 119편, 그리고 시편 말씀을 묵상해 오다가 시편 119편 말씀에 접어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 세 가지가 같이 오버랩이 되고 하나가 합집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 뜨거웠는데 R.A. 토레이 목사님의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고 시편 119편을 읽어가는데 36절, 37절 말씀이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 본문과 이 제목과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지요.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상숙 권사님 오셔서 제가 또 너무너무 반갑고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또 받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것이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치유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이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런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정말 매일매일 잊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36절, 37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마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내 마음을 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음, 여러분 성경의 마음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카르디아라는 헬라어 표현도 있지만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는요, 지성과 감성과 이성 모두가 시작이 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을 가리킬 때에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정신활동이나 모든 것들의 중심과 시작이 마음이다라고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내면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을 인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지적 능력, 의지, 생각 또는 정서적인 정신활동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은 레브 또는 레바브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마음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신약에는 보면은 누스라는 단어하고 푸뉴마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디아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자, 이걸 다 설명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은 모든 인간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다. 그 마음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모든 생각, 의지, 감정의 중심, 바로 그 온전한 모든 것,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건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정신과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바로 그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는 그 의미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방금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바로 거기에 영생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마음을 더욱더 지켜야 된다라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지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나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 잠언 말씀, 예레미야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다 마음과 연결되어지죠. 특별히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백성들이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고 그 마음으로 믿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중심이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주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자기의 마음이 36절 그 하반절에 나오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주의 증거로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달라지지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탐욕을, 우리의 마음이 탐욕을 향해 있으면은 늘 생각과 마음 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요. 욕심으로 가득 차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향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보혈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제목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외쳐도 저는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깨달았어요. 많은 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온 가족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탐욕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증거로 마음이 향하고 그의 증거에, 주의 증거에 마음이 꽂히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주의 증거로 채워지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만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평생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그 향하게 하시고 라는 뜻을 보니까 하트라는 히브리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공부를 좀 했어요. 했더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울이다, 구부리다, 내뱉다 라는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인칭 남성 단수모 좀 어렵습니다. 이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당신은 내가 기울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가 이거죠.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증거들로 기울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하나님의 증거들로 향하여 구부러지게 하시고 그쪽으로 모든 것들이 헌신되고 집중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가 이 하트라는 향하게 하시고 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들로 기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부러지게 하시고 오늘 세상의 탐욕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기도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마음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은 두 번째는 눈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3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돌이켜. 여러분, 여기 눈이 나오는데 아까 마음처럼 성경에 눈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눈이라는 것은 육체의 시각기관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육체 피지컬한 이 시각, 바라보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눈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식하는 능력으로도 해석되기도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두루 감찰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눈은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고 영적인 눈을 의미할 때도 있었어요. 병든 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을 때에 그 육신의 눈만 치유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이루어 주시면서 네가 구원 얻었다. 바로 육체적인 눈만 떠여진 것이 아닌 영의 눈이 떠여지면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던 그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은 선하고 관대한 눈에 대해서 나오고 시편 말씀에는 교만하고 오만한 눈에 대해서 나오고 또 에스겔 6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도 이 눈, 봄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고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4절 보면은 음란을 행하는 눈으로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욥기 16장에 보니까 막 화내는 눈, 경노하는 눈 이런 표현으로도 나타났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눈을 가지고 고백했던 기도도 정말 중요한 기도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러분, 여기 헛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허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하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종종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에 이 허탄한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 허탄한 것이 바로 이 거짓되고 허무하고 헛된 것, 공허한 것, 거품이 많은 것, 이런 의미예요. 오늘 시인은 내 눈을 돌이켜서 거짓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도에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기 쉽지요. 항상 사람은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느냐 아니면은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받느냐가 나누어지죠. 내가 선하고 좋은 것을 보면 항상 내 마음은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으로 채워지지요. 그러나 항상 부정적이고 악한 것만 보면은 여러분 이상하게 닮아갑니다. 어느 성도님이 미국에 계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LA가 직장이기 때문에 늘 LA로 출근하다 보면은 거의 1시간씩 걸린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실 때. 어떤 데는 1시간 반 걸리는데 미국 뉴스도 많이 듣지만은 작년에 한국 뉴스를 많이 들으셨대요. 한국 뉴스를 들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치 뉴스 보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거의 한 6개월 동안 듣다 보니까 이분이요, 얼굴 표정과 언어와 태도와 사고가 자꾸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과 이 모습을 딸과 사위가 보고 한 번은 가정에 다 모였을 때에 그 딸과 사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아버님, 보지 마세요 라고 했대요. 자꾸 보니까 아버님이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대요. 아,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의 그런 부정적인 뉴스, 늘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뉴스를 절제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내가 선한 것을 보고 내가 항상 거룩한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이 거룩해지지만 항상 허무하고 거짓된 것을 보고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들게 되지요. 오늘 시인의 기도는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목회도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보이는 것에 이 사탄이 자꾸 유혹할 때 있어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인기 있고 더 대우받고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 사역의 훈련을 통해 그런 것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 정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헛하는 것이나 거품이나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이나 뭔가 드러내 보이는, 실속은 없고 드러내 보이는 여기 나오는 이 헛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길을 봐야 되고 주님의 길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의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